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22절, 2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이 얘기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험한 길이든 아픈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삶은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은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여긴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헤만, 에단.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여두둔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 왕 시대에 예배의 찬양을 총괄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가대장이나 아마 지휘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삽은 시편 50편 외에도 11편의 시를 더 썼습니다. 73편부터 83편이 이제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시가 시편에 실릴 수 있었다는 거, 그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이 긴 세월 이렇게 찬양의 대가로 또 신앙의 대가로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무궁하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어야 될까? 각자가 다 달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어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도박판에 광으로 보이는 분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코인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로또 당첨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 2절 이 아삽이 고백한 그 하나님, 아삽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해서 눈으로 찾아서 빛을 비추시며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아삽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항상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죠? 기도의 행위입니다. 자,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겠다. 왜 건지실까요? 그를 건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를 건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있음을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게 아삽의 고백이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신 그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라는 희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삽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오직 당신만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당신도 좋고 쟤도 좋은데 당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 마음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둘이 없어요. 딱 하나. 부족하지만, 아직 모자라지만, 다듬어져야 되지만, 더럽지만, 추하지만 여기 이 한 영혼, 이것을 끌어안고 가신 거예요.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육체도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내가 숨을 내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뜻 떠오르는 게 이 사람은 다윗 못지않은 그런 영성가구나. 아삽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됨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의 전인적인 고백이고 찬양은 그의 삶의 실제였다. 여러분, 아삽의 시를 읽다 보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이끄시며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그 안에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편 50편은 주제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삽은 한마디로 그것을 예배로 봅니다. 예배인데 어떤 예배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온몸으로 전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친히 지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명하셨기 때문에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바다와 강들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전체에 증언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 이분은 말하기를 온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철학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온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사인과 호흡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내는 것이 사실 신앙적 쾌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 때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예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어느 날 봤는데 그것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눈이 열리고 이 마음이 터질 때 우린 저 더할 수 없는 황홀감과 덜 수 없는 평안함과 덜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지요? 눈이에요, 눈.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놓치고 쫓아다녔던 모든 것들이 커 보이질 않아요.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사실 아니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건강함에 감사합시다. 건강 잃어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돈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 내게 있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내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임종 설교, 여호수아의 임종 설교, 그리고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 안에는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후도 감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권고가 있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요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죠? 왜 패망했죠? 나라가 돈이 없어 패망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군사적인 문제였습니까? 안보의 문제였습니까? 외교의 문제였습니까? 거기에는 외교 이야기도 나오고 안보 이야기도 나오고 군사력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기에 이런 짤막한 글이 나옵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참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요. 솔로몬의 위대했던 멋진 성전 봉헌식의 우리가 기도를 기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떠오르지요. 짧은 기도의 한 줄 속에 그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필립 얀시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 속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십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도 의로운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내 눈앞에서 살피면서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생명길을 계속 걷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버전의 성경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따라다닌다. 제가 아마 고린도서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 앞에 나타나서 반석 위에서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 네 앞에 내가 설 테니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에 주어졌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라고 하는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을 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쳤습니다.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와요. 200만 명을 충분하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이다. 영어로 보면 followed him. 그들을 줄곧 따라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땅 밑에서 그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필요할 때 먹이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생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주여, 내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땐 조금 얄미울 것 같아요. 우리의 드려지는 소원들이 사실 큰 것도 아니잖아요. 소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보면서 얄밉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냐 하면
아주 달라고 해서 주면 쌩까. 달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를 바라봐 주는 게 예의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게 예의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깨밀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죠. 다 사랑스럽죠. 내가 다 아끼죠. 그런데 누가 더 이뻐요? 이건 다른 얘기야. 누가 이뻐요? 할아버지! 와서 착 안기는 놈이 이뻐요? 번둥만둥한 놈이 이뻐요? 그죠? 달라요. 더 이뻐요. 할아버지! 그러고 와서 착착 안기고 말이죠. 하다못해 초콜릿을 하나 사도 뭘 하나 사줘도 꼭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치는 거지. 매일 10번 받으면서 의뢰 그러려니 이거 먹어라, 응? 그리고 가서 지 친구하고 놀아. 응? 지 친구하고 놀아. 요 새끼 주고 싶어, 주기 싫어. 이건 쉬운 예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늘 하나님께 눈을 맞춥니까? 착착 안깁니까? 늘 반가워합니까?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얘가 나에게 고마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요? 내 마음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 보면 우리 참 못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구절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 앞에 건 잊어버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갑다, 하나님 좋아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이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지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무슨 알라딘에서 나오는 뭐처럼 필요할 때만 쫙 그러면 그때 그냥 하나님이 탁 나서 하나 턱 던져주고 턱 던져주고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그냥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좋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굳이 여러분 매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고 맥주 감사 예배 드리고 추수 감사 예배 드리고 왜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하도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매일 듣는 얘기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니까 절기라도 만들어 놓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절기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왜 있어요? 아니 어버이에 대해 늘 감사해야 되죠. 어버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그 뿌리에서 내가 그렇게 위로 올라왔는데요. 감사. 그런데 평소에 엄마한테 감사하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가 나된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찍어놓고 달력에 빨간 거 꽉 찍어놓고 이날은 한번 어버이를 불러봐라. 부모의 내리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며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을 했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물건 살 돈이 필요해서 사과를 따서 가져간다.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 소년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는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나무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난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둥을 내어 놓는다. 그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서 지친 몸을 쉬는 동안에 나무는 행복했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았네. 미안하다. 이게 부모예요.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늙은 자식이 더 걸터 앉아 있는데 얘야 미안하다. 더 줄 게 없구나. 더 줄 게 없구나. 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특별하게 드립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뭐 마음으로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이번에 한 정치인이 코인 하느라고 그죠? 청문회 감사기관에 앉아서도 그거 하는 게 잡혔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딴 데로 갑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 여기는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그러면 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예배 행위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뭐가 심지가 빠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엔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시편 50편 22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인생의 성공과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보다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주여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아이 follow me, 따라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따라와요. 아따 시끄럽네 해, 입 닥치고 따라오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한탄하는 소리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 계획을 왜 몰라주니? 원대한 계획 속에 네가 있는데 넌 자꾸 협소하고 지엽적인 네 것만 보고 그것만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른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고백하죠. 잠잠히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참아 못 참아? 못 참죠. 못 참아요. 왜? 당면한 문제에 자꾸 파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천재현존하는 문제에 파묻히지 마세요. 침몰되지 마세요. 문제는 이 땅에 있지만 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중에 9절로부터 12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예비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다고 고백하시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여하신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가주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집에서 숫소, 수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넌 뭐 소를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 그러고 염소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왜? 산림의 짐승들,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 예배는 뭘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순종의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 뜻에 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주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이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실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이니까. 범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아마르티야,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빗나갔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인해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이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감사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순교자입니다. 세 친구도 순교자예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서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끔 이렇게 일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 일이 있지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있어요. 가서 선물을 받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아마 금요일 날이죠. 경목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그동안에 모임도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북부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장님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도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래서 경목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경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8명인지 9명이 초청받아서 거기 있었는데 굉장히 난 바쁜데 오라고 하니까 좀 별로 좀 마음에 내키질 않았죠. 몸도 안 좋고. 근데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경찰청 배지를 하나 주시더라고. 아무 때나 이걸 달고 오시면 경찰청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들게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경찰청장 이름이 새겨진 아주 고급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 하나도 안 힘들어. 또 불러도 또 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꺾일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난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꺾어놨어요. 되게 이러면 시험 들어요.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이러지 않겠어요?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꺾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꺾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주연과 조연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연일까요? 카메라가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주연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주연이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눈은, 그 빛은, 하늘의 조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일생 동안 따라다니며 비춘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겠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원래 딴짓하려고 하는데 날 지켜보고 계시니 얼마나 무서워. 그럼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근원이죠. 복 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어떻게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꾸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죄송합니다. 자꾸 주고 싶잖아요. 손주들도 주고 싶고 자식들도 주고 싶고 자꾸 주고 싶잖아요. 왜 줄까요? 주어서 환하게 기뻐하는 걸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무서운 말씀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한 일이 수두룩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던져짐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인 줄 모르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의 길이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 건질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이런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벌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에 세상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많은 행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니까 불평만 남는 거예요. 누가 비참할까요? 불평만 남는 자리가 비참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퍼가면 퍼갈수록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또는 손자 손녀 중에
어떤 애가 제일 이뻐 보여요? 간단하죠? 반가워하는 거, 반기는 거, 착착 안기는 거, 그리고 늘 순종 잘하고 할아버지 말에, 할머니 말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그죠? 집중하는 아이들. 확 눈 속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구원받고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든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자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이 범사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암호를 발견하고 풀어내며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런 복된 여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